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이해관계나 자리가 걸려있는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를 쌓은 소중한 사람과 그 문제가 얽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나 자리나 역할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중한 관계를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답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아마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관계를 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문제가 그렇듯 정작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가 그러한 관계를 택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장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대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관계의 정도나 자리의 중요성에 따라서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순간이 돼서 막상 어떤 경우에는 관계보다 이해관계와 그 자리, 어떤 역할을 선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고 유사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온 삶을 살아왔다면 소중한 관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큰 망설임이나 어려움은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속담에도 묵은 포도주와 오래된 친구는 가치 있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변치 않는 관계, 손해가 나도 신뢰를 깨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소에 나의 문제 해결이나 필요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매사에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편입니까? 늘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관한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과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뒷전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배운 것을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믿고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끝자락에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보다 그 어떤 현실적 상황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회개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는 자칫 신앙을 감정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강렬하지만 지속성이 없는 것이죠. 감정을 따라 사람을 대하면 아주 변덕스럽게 됩니다.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오락내리락하게 되죠.
신앙에는 말씀을 붙잡는 의지적 차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회개를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180도 방향 전환입니다. 근본적인 방향 전환. 신구약 성경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근본적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왜 회개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1절과 2절을 읽으시면 황제의 이름과 총독과 분봉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로마의 제2대 황제인 디베리우스 율리우스 케사르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AD 14년에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15째 해니까 AD 28년에 그가 황제로서 28년에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세례 요한이 AD 28년 정도에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오도 로마의 제6대 총독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 재판을 주도하고 십자가 처형에 내어준 인물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헤롯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이름은 거의 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분봉왕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우리는 또 두 사람의 이름을 익숙하게 아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야스와 안디바,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누구에게 먼저 갔냐? 장인이고 해임되어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갔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대제사장이 총독의 정치 지도자인 총독에서 임명되고 해임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이 있지만 사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세는 장인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가 이방민족인 로마의 압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에게 임명되고 해임된다는 것이 이미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서 역사를 아실 것입니다. 이미 남만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까지 이어서 압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가 건설됐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을 빼놓고 2000 몇백 년이 되는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계속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경 역사관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 저는 이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보편적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에서 지금 가치가 상대화되고 주관화되는 시대에 이것은 결국 인간 폐지로 갈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왜 구분이 되어지는지
그런 것조차 차별과 차이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에 결국은 톨킨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부분적인 진보가 있어도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편에서 도래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만이 우리가 간절히 바랄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은 신실성이 생명입니다. 약속은 지켜지고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문자적인 언어든지 구대 언어든지 약속은 말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언약의 신실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이렇게 눈이 좀 불편하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강렬하지요. 반주의 제왕을 쓴 톨킨은 선파국과 나쁜 파국, 유카타스트로피, 디스카타스트로피를 구분합니다. 선파국은 무엇인가? 기쁨과 환희와 노래로 끝나는 결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나쁜 파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통과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는 파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은 선파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그야말로 나쁜 파국이 신명기 28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떨리는 저주의 말씀이 잔뜩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망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단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해서 압제를 받은 것은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나쁜 파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관계를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끊임없이 부르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 그 인내의 기다리심 앞에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완고했던 그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 자초한 비통과 탄식과 절망의 나쁜 파국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세례요한과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종교적 상황도 전혀 고난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문제의 관건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여기에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제도권 종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은둔형 경건주의자들은 에세나파에서 출연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례요한은 왕궁이나 훌륭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약대토 옷을 가죽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장 검소한 삶을 살아가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설례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도권의 죽은 종교가 진리의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도 마치 철학자 위리겐 하버마스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언제나 개혁은 섹트 분파로부터 시작됐다. 그게 맞는 거예요. 때로는 중앙에 있는 힘 있는 세력들이 일정한 권력주의가 타락을 하면 항상 작은 분파에서부터 본질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거룩한 순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팔로 때리더라도 한 팔로 안아주시는 분, 때리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길을,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 이 대강절에 우리가 사모하는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성경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오늘날 정말 이 시대에 적정한 말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떠나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나며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서 떠나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여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물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뭐니가 해도 뭐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형제가 더 소중하고 관계가 더 소중하고, 언제나 지혜는 진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랜 세월의 길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그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보니까 단순한 인생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비상적으로 눈가림을 하면서 차별하는 것이 줄어들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걸 저는 참 자주 봤어요. 친척들 중에서도 그런 걸 봤어요.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물질적이었던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비상적인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물론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변할 때가 많죠. 때로는 자녀가 가진 문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니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영적인 논리라고 표현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도 말라기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할 때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면 미리 선발대가 파견이 돼서 거기에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죠. 그리고 거친 길들을 평탄한 길로 다듬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해토이 마사테. 이게 명령어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일이 세례요한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진정한 준비는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은 트리브스, 왕의 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라, 유테이아스,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산, 모든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은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 안에 있는 거친 것들입니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간사함, 완고함, 영적인 무지함, 모든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그때의 모든 육체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시죠? 내가 어떤 순간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내 기도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기도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깊어지는 관계를 회복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